천국의 전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2년 5월 영상을 끝으로 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다시 영상을 올려주기를 요청하는 댓글이나 전화, 문자 등 여러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다 보니 영상도 거의 정지되다시피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이제 매주 금요일 이전처럼 오전 8시에 다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처음 영상을 올릴 때 그때 천국 이전표 전체를 영상 올리는데 거의 한 4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영상들을 가능한 그대로 두고 새롭게 다시 영상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에 천국 이전표 책을 집필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아직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이 출판이 되는 대로 세미나는 다 시작할 것입니다. 당분간 2박 3일, 이제 앞으로 3박 4일이 될 것인데 3박 4일 세미나는 좀 나중에 하고 2022년 11월까지 진행되었던 대로 8주 과정의 세미나는 책이 출간되는 대로 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일단 영상 사역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 4.10 총선 이후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현 시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요거는 시간의 역사가 지나면 이제 끝이 오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제 6,000년 정도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도 이게 세 개로 나누지요. 초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가 있었고, 말세가 있습니다. 말세. 자, 초세에서도 초세가 있었습니다. 초세는 아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세의 말세는 노아의 홍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중세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초세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초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중세의 말세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의 시작, 초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말세, 지말, 끝에는 말세의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말세의 끝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이전표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전표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전표 중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을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올린 영상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 이 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죠.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떤 사람은 40년으로 어떤 사람은 70년 혹은 100년 혹은 120년 한 세대라고 하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를 저는 120년까지 본다라고 했습니다. 120년. 자, 이거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면은 120년을 창세기에 있는 120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분은 노아가 그 배를 지은 그 기간을 120년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노아 홍수를 앞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간에 120년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 해석 중에 당시 노아의 말 듣고 선포를 듣고 심판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을 줬다라는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대, 이 세대 지나기 전에라는 그 한 세대를 저는 120년까지 본다라고 저는 앞서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디에 근거하느냐? 왜 이 120년이 이제 어디에 연관되느냐? 자, 마태복음 14장에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화과 나무에 회복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이제 하면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면 인자가 이제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는 거죠. 물론 대체 신학을 따르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자체를 마지막 때 사인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특별 징조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때 사인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을 했죠. 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한 1948년에 태어난 세대, 요때에 태어난 세대로부터 120년을 한 세대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948년에서 120년을 더하면 몇 년인가요? 2068년입니다. 2068년. 그러면 2068년 안에, 12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자, 2068년이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몇 년 남았나요? 44년 남았어요. 자, 2068년, 44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2068년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한 44년, 반세기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단 비슷한,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본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예요.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본다면 주님이 2068년경에 오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44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이런 말씀을 다루시는 분들이 또 예언을 하고 몇 년 뒤에 또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하지만 제가 풀고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 자, 이것이 지금 여기 이 44년 안에는 마지막 7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70일의 완성이죠. 70일의 완성이 이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120년이 맞다면,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본다면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인데 이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뭐냐? 이 일이 뭐냐? 자,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난리 소문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쭉쭉쭉쭉쭉 하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 전파예요. 자, 세계 복음이 이것이 완수되면, 이 말씀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 뭐예요? 주님이 재림이에요. 주님의 지상 재림. 자,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안에 무화과나무 회복으로부터 120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있죠? 아마겟돈 전쟁. 민족 심판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마지막에 있는 게 완소가 뭔가요?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까지 이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고 못을 딱 박아놓은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제가 용어를 좀 바꿔보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못을 박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결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 목적이 뭔가요? 주님 재림 목적.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자, 왕이 오시면 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지요. 함께.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 이방인들은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 메시아의 그 마지막 그 왕의 사역, 초막절을 완성하는 왕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많은 무천년설 이런 거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집중이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한 세가 지나면 이제 거의 44년 반세기도 남지 않은 이때에 이제 우리는 말세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재림과 대한민국의 연관성을, 자, 대한민국의 연관성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연관성. 왜 중요한가? 주님의 재림이 왜 중요하고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22년 마지막 영상을 올릴 때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메인 주제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렸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 복음 완수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요거 단어하고 요거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계 복음이 완성이 되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 완수의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왜? 욕단이라 그랬죠. 욕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 땅에서 복음의 완수 사명이 없어요. 그들은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았지만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때는 이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에서는 유대인이 전성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먼 섬들로 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세계 복음을 전파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세대를 만드는 때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주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제사장 국가로서. 그러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는요, 이 제사장 국가가 메시아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욕단이에요.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지난 7, 8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많이 암울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거하듯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에 와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세계 복음 선교의 완수, 끝이 오는 이때에 마지막 이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세계 복음의 완수의 사명을 이거를 완수하려면 과제가 있어요. 과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여러분,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완수해야만이 우리는 이 복음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계 G2국가로 성장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부강한 나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돼야 복음의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왔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가 부강했던 이유는요, 복음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부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우리나라가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부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이 먹혔고 선교에 그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92석을 가져간 저쪽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고 이 나라가 정말 연방제로 넘어가서 공산화가 돼서 나라가 망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망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핍박을 피해서 나가서 전 세계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망한 나라 선교사들이 왔어요. 나라도 없고 자유도 잃고 공산화되어진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해야 선교사들이 가서도 선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에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G2국가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지금은 어렵고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총선을 지나면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총선을 마치고 참고로 저는 자유통일당의 진성당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정말 자유통일을 이루고 정말 G2국가로 가기 위한 이 길들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산되고 우리는 좌절 정말 낙심하고 아직도 그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제가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묻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너가 지금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번에도 자유통일당이 지지율이 6%가 넘어갔지만 반드시 들어갈 줄 알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선거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되고 낙심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주님 저는 지지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물음이 왔어요. 두 번째, 너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서도
정말 이 좌파가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이렇게 망가진 이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내가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 대한민국 욕단의 민족, 대한민국을 쓸 것이라고 하는 내 이 말씀, 예언, 이 성경을, 내 계획을 너는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느냐? 망설임 없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시의 사명국가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계획은요,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창세전의 계획에서 욕단을 동쪽 끝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숨겨두신 거예요. 마지막 때 쓰시려고. 마지막 때 꺼내 쓰시려고. 이건 창세전의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느냐? 물론 정광훈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욕단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복음 이 완수의 사명을 감당할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일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그 정책이, 제일 정책이 자유통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투국가예요. 이게 같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승리했어요. 이렇게 이 국보께서는 나라를 건국하시고 이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천국에 계세요. 좀 믿습니다. 반대로 김일성은 어떤가요? 김일성. 자, 김일성은요, 북한 인민공화국인가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인가요? 자, 이것을 건설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가요? 승리했나요? 정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통일을 이루고 정말 북한 주민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나라가 통일되고 저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승리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께서도 이 두 나라 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김일성이 세운 이 인민공화국 중에 어느 나라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미 여기를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풍파가 일고 파도가 일고 이 나라가 아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뒤집혀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탄 이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해 나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보면 암울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 부정선거가 굉장히 중심에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세계정부 세력들이 그들이 1년 동안 할 일을 계획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 표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표지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들이 해석하는 계시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4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에 정말 이 배가 뒤집혀서 정말 공산화되고 연방제 통일되고 어렵게 된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회복해서 언제 나라가 다시 부강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주님,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반세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속히 자유통일 이루고 속히 부강한 나라로 세계 G2의 국가로 빨리 성장해서 이 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주님께서 우리 욕단 민족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퍼날라 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해서 다시 천국의 족표 이 세미나 영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구독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